254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쪽 가로 3번 다윗왕의 치적이 나옵니다. 18장에서부터 29장까지 역대기상 18장에서 29장까지 뭐 간단하죠. 다윗왕의 치적 말은 그랬지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고 다윗이 고백한 찬양시처럼 다윗의 치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치적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예수 그리스도 모형으로 세워놓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치적은 여호와의 치적을 상징하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치적이 양쪽 가로 1번 밑에 18장에서 20장 나오죠. 대적의 멸망. 다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으로 이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질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미약하다, 약하다, 저 망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다윗 왕이 얼마 전만 해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들녘으로 밤잠 못 이루면서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갑자기 왕위에 올라가지고 대적들을 다 진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거죠. 자, 여기서 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윗에서 실수가 나오죠. 잘 됐다 하면 고개 쳐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형통할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내가 30년 넘게 외쳐온 얘기입니다. 잘 나갈 때. 몸 편안하고 잘 먹고 편안히 살 때 그때가 조심할 때라고. 다윗 쫓겨다닐 때는 조심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그런데 왕위에 떡 앉아서 대적들 다 진멸하고 나니까 나다. 잘 되니까 나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실수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뭔가? 숫자. 내 편이 몇 명이냐? 그 숫자 세야리들.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온역으로 날벼락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숫자가 무슨 왜 필요가 있어요? 숫자가. 장로교 헌법이 무슨 민주주의에 의해서 대의정치, 그 완전히 인본주의 정치지 그게 무슨 하나님 정치입니까? 투표로 해서 숫자 많으면 이기고 숫자 많으면 지고 숫자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지고 그런 망한 놈의 정치 사회를 교회 안에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망하려고 작정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망하잖아요. 그 짓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져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 딱 승리하니까 백성들 헤아려 봐라. 군대 모집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아니 자기 혼자 가서 돌멩이로 골리앗 장군 죽일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100만 군대가 필요 없나이다. 이러고 노래를 불러야지. 전쟁 승리하고 나니까 군대 나갈 숫자나 헤아리고 앉아서 네로라하고 왕궁에서 어깨 펴다가 하나님께서 당장 난리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아무나 성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자, 결국 성전을 못 짓고 왕국을 재정비합니다. 23장, 27장에서. 양쪽 가로 2번 왕국, 다윗 왕국을 재정비하는데 이제 정신이 나갔죠. 정신이 좀 들었죠. 레위 자손 정비합니다. 레위 자손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매우 중요하니까. 그리고 레위 직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도록. 그리고 이제 통치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마지막 28장, 29장에서 유언과 찬양이 나와요.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내용은 이제 다윗이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들어서 굳게 다짐하면서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성전 짓도록 다 준비 다 해라. 금은 모아 다 준비하고 성전 지을 자재들을. 그리고 온 회중이 왕의 명 따라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제사를 드리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다윗이 이제 임종을 고하게 되죠. 그리고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 다음 역대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 다음 (721년) (587년) 하도 이 강의에서 다 배워요. 나같이 기억력이 없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역대하. 다윗 왕 사건은 역대상. 솔로몬 이후에 이 사건은 역대하.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나와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역사가. 이게 솔로몬에서 이게 역사. 그러니까 구약사 하면 신학교에 가서 구약사면 어느 박사가 지어놓은 구약사를 공부해요. 구약사를 뭐 공부하는가? 사무엘상과 역대기상과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기상가를 이렇게 다 뒤죽박죽 다 섞어놓은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역사를 공부해요. 그냥 그대로 성경 놓고 사무엘상과 역대기상과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기상과 그냥 공부하면 오늘 여러분 구약사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구약사를 7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녀서 등록금 받아 자시고, 아까도 어느 대학원생 오셨는데 배워도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도 이 교수가 와서 조그만 금 한 덤대기 가르쳐주고 던져주고 또 이거 던져주고 그걸 어떻게 여기다 붙여놓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한국교회를 모래 위에다 지어놨다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구약사. 구약사 이거 공부하면 한 3학점 내지 4학점 나오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 했잖아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운동이 바로 우리 운동 아닙니까? 공짜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인터넷을 그냥 다 일어나 버리냐. 로그인을 해야 한다면서요, 모두가 다. 나는 거기에 별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서 뭐 해야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건 활짝 다 일어나 버리잖아요. 다 퍼다가 다 쓰라. 근데 퍼다가 공부만 해도 좋겠는데 퍼다가 책 만들어서 팔아먹으니까 문제지. 나중에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나 배고프면 표절로 다 잡아다가 벌금 받아먹고 살까 싶어요. 인터넷에서 퍼다가 전부 책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잖아요. 거저주라니까. 이제 다윗 왕조의 보호 장면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왕의 번영,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솔로몬. 성전 다윗이 짓는다는 걸 못 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준비하게 하죠. 성전 건축했죠. 공사햄 4장까지 나옵니다. 역대하. 그 다음 성전 건축 준비해놓고는 역시 찬송과 기도가 나와. 이게 경건회예요. 경건회. 무슨 뭐 예배예요. 예배. 지금 시간은 어느 시간인데 예배를 드려요. 그래. 공적 예배가 뭐예요? 공적 예배가 제사 드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고 11조라고 하고 목사, 제사장 목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해놓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1세기 이상 우매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조시켜놓고 목사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아. 목사가 제사장 아니라고 그렇게 30년 동안 목이 터져라고 가르쳤는데도 왜 목사를 의지해요? 목사를 의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지금 무슨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예배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경건해. 그냥 여호와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경건해요.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솔로몬이 경건해 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성전 지키해 주신 거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찬송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앞으로 뭐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전쟁도 멎어지게 하고 원역도 멎어지게 하고 환난도 멎어지게 하고 가난도 없어지게 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잖아요. 7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래서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자. 그게 우리 장안중앙교회 생활 모토란 말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 성경을 알아야지. 그 다음 솔로몬의 형통. 당연히 형통은 오지.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솔로몬이 잘나고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언약을 했어요. 형통케 할 걸. 그렇게 되니까 9장 솔로몬의 명성이 온 이방 땅에 퍼져나가잖아요. 막 이름이 나요. 이름이 솔로몬. 그러니까 감히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못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때를 나는 그냥 이스라엘 제국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제국시대다. 그 인근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다 어떻게 누가 가져라고도 안 해요. 가져라고도 안 하는데 지기지기 보물들을 싣고 상납하러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은 구질구질하게 구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잖아요. 그냥 배고파서 못 살겠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 죽으라. 구질구질을 입 벌리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솔로몬 뭐 가서 뺏어온 것도 아니에요. 총칼 들어가서 뺏어온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싸가지고 와. 우리 좀 봐주십시오.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고.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 때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결국 나라가 솔로몬이 이렇게 명성이 높은데 10장에서 28장 명성이 딱 높은데 이대로 좀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로보암 때도 그냥 계속 이거 갈라지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갈라놔요. 왜? 바울도 그랬잖아요. 분당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 확인된다. 나라가 갈라져야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갈라져야지. 갈라질 건.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 때 그렇게 형통하고 좋았으니까 그 나라가 계속 그냥 쭉 나가면 이거 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나단 선지자 통해서 이미 다윗 시대에 갈라질 거 다 예언하잖아요. 옷 찢어가지고 12갈래를 찢어서 나라가 이제 갈라질 거. 왜? 가짜와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짜 왕국과 진짜 왕국을 알기 위해서.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 토대 위에 지은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진짜 교회고, 인간 내세워서 당위장 세워서 하는 건 가짜 교회고. 안 그래요? 그래서 불국시대의 보호장면이 10장과 28장. 참 놀랍죠. 르호보암 치정시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두 번째로 보면 아비야와 아사의 시대. 여기는 이제 갈라지는 장면을 다 아시죠? 여로보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이때 잠언서가 이 르호보암에게 정치학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솔로몬이 르호보암 아들한테 야 인마
너 지혜가 누구의 소유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지혜를 준다.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왕가를 누가 세우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세운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정치 제일 잘하는 거다. 간단하게 말하면 잠언서가 그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 여호와 경외하면, 네가 여호와 경외하면 나라가 평안하다, 잘 다스려진다. 그게 잠언서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내용은 아니에요.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됐는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이제 또래들을 다 불러들였잖아요. 여기에서 늘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도 그래요. 일찍이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안 살고 일찍이 돌아가시면 젊은 것들이 제멋대로 집안 살림하다가 왕창 집안 망해먹잖아요. 그러나 저렇게 이건희 회장 마냥 식물인간이라도 누워있어야 돼. 눈 뜨고 살아있으면 조심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러다가 교회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한국 교회마다 다 노년층과 젊은층의 대립이에요. 교회마다 다 그래. 아무래도 새로 오는 목사가 젊은 목사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집또래들 다 신하 불러서 야 우리가 세금을 좀 걷어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부하였는데 나이가 많죠. 불렀어요. 어르신 불러가지고 아버지 신하였으니까 신복부였으니까 세금을 어떻게 할까요? 많이 걷어야 될까요? 적게 걷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다가 아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걷었다면 너는 이렇게 걷어라. 조금만 걷어라. 백성들이 지금 원한이 많다. 조금만 걷어라. 그 여로보암이 이제 옳은 말 참고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이제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 아버지가 이것이라면 당신이 이거다. 이거. 더 많이 걷어라. 많이 걷어서 너도 더 아버지보다 영화롭게 살고 우리도 좀 조금씩 뛰어달라. 이게 깡패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힘으로 가서 어디 딱 돈 뺏어다 놓고 오야봉이 딱 큰 뭉치 갖고 야 가인마 배고픈데 밥이나 먹어. 나 이제 그 옷이 뭐냐 나 옷이나 한 벌 사 입어라. 그리고 깡패 집단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인기가 높아가는 거죠. 백성들이 막 갑자기 세금이 많이 높아가니까 여로보암이 인기가 높아가잖아요. 야 우리 여로보암 왕으로 모시고 나라 세우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다윗 밑에 있어야지 나라를 왜 또 따로 세워? 그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열지파반이 나와서. 자, 이래서 결국 이제 아비야와 아사의 시대, 이게 이제 다윗 왕조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나라 바뀌어질 때마다 그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 그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면 다윗의 아들이란 얘기고, 여기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라면 솔로몬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 이제 역대기 하를 한번 보세요. 항상 그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 그 말은 다윗 왕조가 계승됐다 이 말 계속해서.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 아들이 끊치면 안 돼요. 그 아들이 끊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딱 계보가 끝이면.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암만 많이 수가 단계에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은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들이.
대한민국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극동지방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계속 침략 50년이 멀다하게 외침만 받아서 살아왔잖아요. 안 망했잖아요. 지금 건재하잖아요. 누구 섭리?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 해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조상, 우리 선배들 다 그 노래 부르고 자랐어요. 지금 너 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 입술로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지.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인간 재주 쓰면 안 돼요. 인간 재주 쓰면 머리가 터지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럼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지 뭐. 여호사밧 전기시대 이것도 다 지금 다윗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사밧 후기 여호사밧 시대가 굉장히 이제 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전 시대 여호사밧 이후 시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요람과 아하시야 시대 21장 22장 역사 내용이니까 개론해서 일일이 다룰 수는 없죠. 그 다음 261페이지 그 양쪽 가로 6번 요아스의 치정시대 요아스라는 왕이 이것도 다윗의 왕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내 왕가가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가가 절대 중단되지 않고 개성될 걸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 성경을 이 지상에서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난리신지 압니까? 그러나 보존됐잖아요. 성경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요. 사본도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우리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가다가 보면 금방 암벽 내가 거기 대적들 들어오면 망대에 있던 거기 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언저리에 굴 속에서 성경 사본이 다 발견됐잖아요. 다. 그 기적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이 다음 나 죽음들의 기와 성경 신학 강론 안 없어져요. 여러분. 절대 안 없어져요. 어떤 사람 하도 화가 나니까 붙여질러 버려야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이거 붙여지른다 없어지나? 이게 안 없어져요. 전 세계로 다 퍼져졌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찾아서 붙여질러야지. 내년에 영문판 이제 한 2억 나와요. 영문 번역판이. 요아스의 치정시대, 아사와 우시야 시대, 예, 계속 다윗 왕조입니다. 요담과 아하스 시대, 27장, 28장 나오죠. 자, 그 다음 29장, 36장, 262페이지 다윗 왕조의 존속.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계속 존속시킨다. 이게 히스기야의 개혁 나오고 히스기야의 번영, 므낫세의 아몬과 타락. 아까 설명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무렵에 기어코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므낫세 어린 것 12살 난 어린 것 놓고 히스기야가 죽게 만들어서 그래도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도록. 이걸 또 빙자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면서 성경도 보라고 전부 아들에게 나라를 계승시키지 않았냐고. 참 재미난 양반들이. 요즘 박홍기 명함이 돌아다니니까 목사님 이 교회 아들한테 동생한테 물려줬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린이가 아들 안 들으라는 거 다행이야. 한마디면 세린이 아들 됐으면 세린이한테 물려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그 말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지금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안 망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 5명이 해도 안 망해요. 2,500만 주의 이름으로 해도 안 망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2,500명이, 두 서너씩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이 함께 하는 교회가 왜 왕에서요? 2,000명 돼야 안 망하나? 2만 명, 20만 명이 돼야 안 망하나? 아니에요. 20만 명 아니라 200만 명이라도 망해요. 한국교회 뭐 1,000만 하더만 지금 막 팍싹 끌어들어가잖아요. 주의 이름 보면 2명이라도 안 망해요. 자, 므낫세와 아몬의 타락. 하나님께서 세워놓으면 그냥 또 타락해. 타락하고 나면 요시야가 또 혁신시키잖아요. 개혁시키는 거예요. 34장, 35장. 교회는 늘 타락의 길로 갑니다.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개혁 작업을 계속. 왜? 어떻게? 성경대로,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했는가? 그거 확인하며 살아야 교회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아무렇게 해도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 그럼 타락하는 거죠. 나도 그러고 싶으면 아마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개혁 안 했을 거예요. 나 존대로 했지. 어제 목사님들 오셔서 그러더라니까. 아이,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뭐 50대 중반 같은데 벌써 은퇴하셨냐요? 날들어. 아이, 뭐 무슨 욕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일 모레 80여 그러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앉아서 인사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70대 새파란 양반이 나한테 떡 앉아서 악수를 받더라니까. 개혁시장할 때, 당회에서 비밀리에, 암만 목사님 사표내, 은퇴한다고 해도 우리가 안 받으면 된다. 그랬다고 그랬어. 암만 안 받는다고 해도 나는 은퇴합니다. 왜? 내가 그만둬야, 목사 일을 사표내야 교회가 개혁이 되니까. 내가 목사 사표 안 내는 한 교회가 개혁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타락하면 또 개혁해야 되고, 원래 개혁주의라는 말이 그거예요. 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가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자, 결국 36장, 암만 혁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왜? 모세 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된 거예요. 여기서 혁신을 했는데 왜 망하냐? 혁신을 했으면 망하지 말고 흥해야죠. 혁신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망한다.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욥이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항상 아이고 내가 잘못하다. 아이고 이러다. 둘째놈이 지금 개론책을 번역을 하면서 게으름 피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다가 나를 하나님이 때리시면 어떡하나. 반짝 일어나서 또 화가 난대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세린이도 하나님을 알려면 게으름 피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게으름 안 피면 안 패냐? 때리지 않는 하나님이냐? 근데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들겨 패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만들고. 아니에요. 하나님 정한 대로 망할 때 되면 망하고 흥할 때 되면 흥하고. 누가 잘못해서 교회가 망한다. 그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니까 망하는 거지. 예? 누가 잘못해서 교회가 시끄럽다. 성경을 뭐 어떻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하기 위해서 그때 가면 시끄럽게 할 사람은 시끄럽게 하고 조용하게 할 사람은 조용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되는 줄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줄을 알고 여호와 경외하게 되기를 배우게 하려고. 제4절 36장 포로와 귀환,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여기까지죠.
역대기 하, 여기. 역대상 다윗, 역대하, 여기까지. 쉽죠? 끝나잖아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 시대. 이후 시대. 말라기, 한 400년, 주전 400년 전까지 이 시대 역사.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예요. 회복시대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시대.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역사서를 방학 전에 끝내고 방학 후에 개학해서 시편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간단히 끝내십시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보면 거기 조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신 그러죠. 사실은 무너뜨리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는 섭리 내용이다. 뭐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그 내용 가운데 에스라는 여호와의 절에서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섭리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회복시켜 줘요. 인간이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그다음 느헤미야는 무너진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요. 유다 왕국. 유다 왕국이란 성을 말하는 성. 딱 이 성. 성전 회복하고, 에스라 성전 회복, 그 다음 왕국, 성곽 회복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유다 자손을 보호해 주시는, 저렇게 성곽해서 유다 자손이 잘 이방에 사로잡혀 가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쫙 정리됐죠? 넘어가십시다. 266페이지 보면, 자, 거기 좀 읽어보고, 네 번째 줄 지나서 문단 바뀐 데 있죠? 두 번째 문단. 26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꺼져가는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 주신다.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지금 성전 제사의 회복 내용, 에스라 내용이에요. 성전 제사. 뭐 하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꺼져가는 다윗 왕조,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를 말해요. 꺾어졌죠? 왕조가 여기 70년 포로생 왕조가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빛이 다 캄캄해요. 어두워져. 꺼져가는 등불, 왕의 등불 마저 끄지 않고 심지도 구워서 다시 밝혀주고, 꺾어진 갈대 이렇게 해서 딱 꺾어졌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때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다 꺼져가요. 힘이 아이고 틀렸구나. 폭 주저앉죠. 갈대가 팍 꺾어졌어요. 아이고 소망 없구나. 이제 꺾어졌구나. 그래 주저앉죠. 그건 성경신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 장안농국서 처음 주저앉아 버리라고 그래. 그만둬 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죠. 그때 그만뒀으면 성경신학 안 나왔죠. 그때는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교회도 미약하고 나도 뭐 지금도 초라하지만 그때는 다 삐쩍 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저 꺾지 않고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사업 망해서 다 그냥 몰려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문막 치고 살까 이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마저 안 꺾잖아요. 이렇게 놓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귀환과 성전 재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여기서 바벨론. 이 바벨론, 이건 천하를 호령하는 정말 최고, 인류 역사 가운데 최강 세력이 누구냐면 바벨론 세력이라고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재등장하잖아요. 바벨론 세력. 최고로 강대한 세력이죠. 짐승권세로서 최고로 강대한.
근데 이 가장 강대한 세력을 메대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국가예요. 바벨론은 그 인근 일대를 다 제패하는 큰 제국이고, 그 제국 지하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국가, 메대라는 도시국가. 이 메대가 반항하고 일어나서 흔들거리니까 바로 파사도, 야! 그러냐? 나도 합세하겠다고 해서 메대 파사가 합력해서 바벨론 왕창 헐어버렸잖아요. 인간의 강하고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고레스 왕이, 파사의 고레스 왕이, 메대는 싸워서 이겨놓고도 겁이 나서, 나 이 제국 난 감당 못한다. 네가 해라. 그래서 파사 제국이 맡아가지고 고레스가 머리를 썼죠. 됐다. 다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각각 자기 신성자라.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만이 거드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요. 왜? 절대, 여러분, 자식 두서는 낳고도 그 다 자식들을 만족 못 시키잖아요. 이놈 좀 만족시키려면 저놈이 불만하고, 저놈이 만족시키면 저놈이 불만하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무슨 재간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비율을 맞춰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교인들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다 지금 각자 해라, 각자. 다 각자 받은 은사 따라 다 각자 해라. 그 지혜 아니에요? 받은 은사 따라.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각자 자기 받은 은사 따라. 누구 지시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늘 표준을 줘요. 명령했으면 돈 줘라. 당신 뭐 해라. 너 교회 청소해라. 그랬으면 청소비 줘야 돼요. 명령했으면 자기가 스스로 하면 돈 줄 거 없죠. 수고했다고 식사나 한때 사줄 수도 있죠. 그건. 그러나 너 이것 좀 해라 하고 명령했으면 돈 줘야 돼요. 안 주면 명령 몇 번 순종해요? 가만히 보니까 지는 늘 돈 받아먹고 날 자꾸 시켜먹으니까 열받게 나잖아요. 그게 반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내가 늘 동료들한테도, 목사님들한테도 명령했으면 돈을 줘야 한다. 스스로 알아서 봉사하는 건 서로가 그냥 식사라도 같이 하고 수고했다고 격려라도 해주면 끝나지만, 이거 하라고 명령했으면 돈을 줘야지. 요즘 있는 일이지만 교회도 요즘에 노조 일어나죠. 노조 세우잖아요. 노조. 교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결에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교회 걸어서 노동청에 고발해버리면 다 받아내요. 월급 다 받아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한 푼도 안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오죽하면 내가 자원해서 알아버려요. 자원해서. 그래야 교회가 편안해요. 그 다음 유다 백성을 귀환해서 전건축에 대한 방해하고죠. 막. 근데 방해하는 게 이제 방해죠. 그게 이제 미련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 방해하면 망하려고 방해하는 거지. 그걸 왜? 그럴 때 방해가 전화위복이 돼요. 방해했다가 여러분 다 알지만 전건축과 공원식이네. 방해를 하니까 한동안 멈춰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파사왕이 딱 이렇게 들춰보니까 과거에 이미 초대 고레스 왕이 다 칙령 내렸으니까, 야,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조공들을 전부 유대인들에게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돈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로 성전 회복 금방 해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믿고 살아야 성경신앙하고 사는 보람이 있지. 여호와 하나님 안 믿을 바에야 뭐로 온 거예요. 결국 전 건축에서 봉헌식 하나님께 하고 귀환해서 제사도 회복되고 7장, 10장까지
넘어가서 2차 돌아오잖아요. 또 2차도 돌아와. 거기 보면 지도가 나오죠. 돌아오는 통로가 쭉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별, 돌아온 백성들 전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 269페이지. 유다 왕국의 회복,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려니까 귀환과 성곽 중건,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성곽, 예루살렘 성곽을 다 중건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이 성마다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밤새껏 지키게 한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안 지키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끄가. 여호와께서 지키셔야지. 어찌 성전뿐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호주가 제잘난 듯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사고 가대를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 귀환과 성곽 중건, 느헤미야의 귀환.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이건 왕은 아니지만 지도자예요. 그 다음 성곽 중건 공사를 하고 성곽 공사가 완공이 되고 그 다음 왕국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 통치는 왕은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회복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이루어졌고 성곽도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왕국 안에 왕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왕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산 거예요. 요무렵에.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말구유에 나는 통에 그냥 몰라보고 다 죽여버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다음 이제 세운 치리자 백성, 치리와 백성, 느헤미야가 이제 임시 치리자가 된 거예요. 설이죠. 설이 쉽게 말하면. 왕족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말씀에 의한 통치,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에. 여기도. 신약만이 아니에요. 구약 때도 그냥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통치하는 거지. 이 말씀의 능력이 다스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어려움이 오겠다. 오게 돼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 안 할 바에야 뭐라 여기까지 옵니까? 왜? 교회 시끄러우니까. 뭐 어제나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여기 이제 마이크 조종하느라고 뒤에 앉았지만 저 뒷자리에 앉았으면 그거 다 언젠가는 꼬놓고 있다가 한번 나설 사람들이에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제일 걱정이 공부 안 하는 사람.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왕국에 세운 언약, 왕국에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요. 여호와께 자복, 경배하고 다 레위인 송축하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후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뉘우치며 언약을 세우고 인을 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왕국의 인구조사, 인구가 다 조사되고 왕국 백성의 성별 13장 나오죠. 틀림없죠. 에스라 성전 회복하고 느헤미야 성곽 회복하고 백성도 다 이 안에서 편안하게 다 살게 돼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에스더 유다 자손의 보호.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시니까 다 백성들을 성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에스더. 놀랍게 에스더가 파사왕 파사왕 누구야? 아수에로 왕.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에스더 미모에 특출하게 태어나도록 한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미모를 타고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에스더가 선택이 돼가지고
아수에로 왕이 하마터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가서 에스더에게, 너 왕궁에서 야 왕후 돼가지고 사니까 살만하냐?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왕궁에 지금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돼서 이때에 어찌 않으냐? 그러니까 너 만약에 내가 내 사명 다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한다. 네가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하면 되나보자. 천만의 말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나님이 시킬까 봐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어떻게라도 나는 내 아니라죠. 어떻게라도.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하면 네 아니면 못하느냐 이거야. 다른 사람 얼마든지 시켜나가죠. 예, 에스더한테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알아두고, 야, 죽으면 죽는다 차라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내가 왕 앞에 왕이 허락 없이 나가도 죽을 거고, 또 안 나가면 하나님께 죽을 거고, 하나님께서 날 죽여버릴 거고,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요. 하나님께 죽는 것보다 차라리 왕한테 죽는 게 낫다고 왕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지금 하만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 처치해버리고 유다 자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했잖아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까 지웠네. 여기도 또 야곱, 유다, 야곱이 유다에게 왕의 홀이 내게서 안 떠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유다 자손이 다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메시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역사서를 여기까지만 공부해봐도 와, 진짜 구약 성경 역사서가 짜스더라. 그렇게 정확하게 퍼즐이 공기도 안 새요. 공기도 안 셀 정도로 쫙 들어맞잖아요. 짜스트로.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말씀의 운동력,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서. 거기 나오죠? 쭉. 이제 설명한 거 다 대충 나왔어요. 전부 유다 자손을 대적하는 자들 전부 다 멸절시켜, 진멸시켜버리잖아요. 276페이지 양쪽 괄호 2번. 다음 개학에서 2월 첫 주부터 제2편 찬양을 통한 언약,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아마 그동안 10시간 했죠? 5번 했나? 8번이요? 5번? 5번 했죠? 10시간에 걸쳐서 구약사 다 끝을 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 동안 스키도 타시고요. 좀 건강도 챙기시고, 춥다고 움츠러 들지 말고, 그동안 공부하고 싶고, 어떤 분은 개론 시작할 때 개론 따라서 성경 한번 다 읽어야 되겠다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래요. 이번 방학 기간에 따라잡으십시오. 성경 본문 한번 쫙 읽어가면서 배운 성경 개론하고 잘 정리하시면 아마 기름진 영혼의 양식이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달 방학을 합니다. 그동안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온전히 품어주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